할렐루야. 예, 우리 거리는 멀지만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어요? 예, 오늘 밤에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위로와 힘과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관리가 나옵니다. 앞에 어떤 관리라고 되어져 있죠? 이 관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르콘이라고 있어요. 아르콘. 아르콘이라는 말은 관리라는 뜻인데, 이 관리가 세 가지 관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가 임명한 관리, 로마에서 파견됐겠죠. 두 번째는 회당에서 일하는 관리, 그것도 아르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관리가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임명한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르콘이에요. 어떤 관리입니다. 근데 이 관리는 우리가 뒤에 후반부에 봐서 알겠지만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예, 부자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뭐라고 나와요? 선한 뭐요? 선생님. 자, 선한 선생님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 같은데? 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달라요. 뭐라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질문을 듣고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9절 시작.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일컫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단들이요, 요 부분을 가지고 따져들어요. 봐라, 예수님도 본인은 선하다고 선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이 대화를 할 때 대화의 그 말의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뉘앙스가 참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축구를 하는데 잘한다라는 단어가, 공을 잘 차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헛발질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해봐요. 어떻게? 헛발질은 어떻게 해요? 네, 그 뉘앙스를 이제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네. 같은 잘한다인데도 뉘앙스에 따라서 지금 뭐야? 이게 정말 잘한다는 뜻이요? 아니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난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 관리자를 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 부르느냐? 왜? 잘 들으세요. 당시 유대 사회나 모든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선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어디에 쓰냐면 오직 율법이 선해요. 율법. 유대인들 정신에는 율법만 선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것이지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 선한 분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 관리를. 야, 너는 나를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선하다는 말을 쓰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어 표현이죠, 반어 표현. 19절은 반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를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선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이 관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도 또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뭘 얻을 수 있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계명의 제5계명서부터 9계명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다 언제부터? 네,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선하다 이 뜻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근데 이 사람의 질문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다 지켰는데 평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런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시작했다. 그 어려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13세 이상 된 어린 소년, 그때부터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부터는 뭐냐? 그 전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게 더 어린 나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말이 뭐냐면 13세 이후부터 나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관리가 되려면 대체로 30이 넘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잘 지켜온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뭐요? 부족하고 늘 뭐가 허전하고 항상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던 이 관리가 예수님께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전공을 찌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자, 여기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긴 2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 사람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10계명에서 이 사람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다음 보세요. 23절. 자, 이 예수님의 22절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단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앞부분만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라는 말이 뭐냐면요, 원인이에요. 원인. 이것 부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뭐했다? 근심했다. 마지막 10계명에서 이 사람이 걸립니다. 10계명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내 이웃 것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에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탐심에서는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이 선한 줄 알아요.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믿는 사람보다 오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이래봐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사람이 겸손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머지 아멘 안 하신 분은 오늘 시험 드는 거예요? 뭐야? 제 얘기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거는 이 관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관리는 다 좋았다가 마지막 이 한 가지의 지적을 듣고 심히 근심에 빠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한 가지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은 나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뭐라 인사하냐면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세요. 시작. 자, 또 한 번 합시다. 옆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부족함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눈도 안 보고 인사하네. 눈도 안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큰 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항상 그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저 사람보다 나면 뭐 할 건데?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지적하면 당장 심히 근심에 빠질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 대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생에 관한 더 이상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다 재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물이 없으세요? 제가 한번 오늘 다 한번 조사해볼까? 재물이 있는지. 다 있잖아요. 전세라도 있고 월세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거 다 재산이지 뭐예요. 자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또 시험 들지 말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오늘 나에게 헌신해서 성사로 가라. 성사로 가라. 그럼 가실 분 계세요? 제가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준비된 리더는 그냥 뿅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다가 어느 날 부르세요. 오늘 너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그 부름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럴 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유행했던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을 이제 그때 당시에 많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이게 당시에 유행하는 하나의 속담의 격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바늘기라는 걸 몰랐었는데 바늘의 그 구멍이 바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 막 웃겼어요.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바늘기에. 근데 원래 속담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코끼리예요. 원래는 코끼리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속담을 예수님이 낙타로, 당시에 중동 사회는 코끼리는 잘 모르니까 이제 낙타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어디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가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웃은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큰하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난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죠.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자 질문인 사람 가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해요. 여기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어떻게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사람들은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과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재물로 가는 겁니까? 진짜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어요. 진짜라니까요. 교회에서 11조 얘기 나오고 막 감사헌금 얘기 나오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주마다 또 이렇게 작정 헌금들이 있잖아요. 예? 구제 신방 예배 헌금, 또 선교 헌금, 교육 헌금, 전도 헌금, 교육 헌금, 마지막 다섯째 주에는 이제 건축 헌금, 이런 얘기 막 앞에서 하게 되면요, 여기서 보여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여요. 여러분 얼굴들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왜냐? 제일 잘 들으세요. 구약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은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어요. 축복으로.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 그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아직도 구약에만 계신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시작은 뭐냐?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부하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왜? 구약시대에는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신 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가난했어요? 부자예요? 다시 성 공부를 해야 되나?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다 부자였어요. 아담도 부자였고요, 노아도 부자였고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려면 먹을 게 도대체 얼마나 하셔야 됩니까? 나무를 도대체 얼마나 잘라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부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부자가 됐죠. 이삭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야곱도 잘 됐잖아요. 요셉도 잘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모세 잘 됐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 보세요. 뭐 잘 됐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는 축복이라 그러면 잘 살고 돈 잘 버는 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뭐요? 기복신앙에 살 수밖에 없어요. 기복신앙. 예?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예? 내가 돈 많이 벌면 할렐루야. 돈 못 벌면 놀렐루야. 막.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십니다. 따라서 소리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해지는 것이 하늘에서 낸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소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부자가 안 돼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보세요. 관리. 아니,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다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어려울까요?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는 영생을 추구하고 싶은데 육적으로는 뭐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이렇게 원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건강해도 축복이지만 내가 아파트로 누워도 감사해야 돼요. 왜? 아파트로 누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파트로 누우면 시험에 빠져.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또 시험하십니까? 이러고 있고. 집안에 어려운 우환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기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변형하고 덮고 씌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혹시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정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늘 예배 시간마다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예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해지는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드라마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아,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왔고, 제가 저 뒤에 앉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여기 와서 찬양 드리신 분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왜 기쁘냐? 제 설교를 듣게 나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구나.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들에게 저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혹시 아직도 교만하지 않은가?
나의 교만함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물질에 치우쳐진 삶, 그 삶에 내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내 발걸음이 혹시 방해는 받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의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믿으면 됐지,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만나면 됐지, 내가 이만큼은 교회 나가면 됐지, 내가 이만큼 교회 섬기면 되겠지. 현실에 안주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뒤로 후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마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여러분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걸음마를 시킬 때 막 계속 시키잖아요. 일어나라고 막 하잖아요. 딱 잡고 딱 놓잖아요. 그럼 놓으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안 걸어요. 처음엔 주저앉죠. 손 놓자마자 주저앉죠. 그 몇 번 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한 걸음을 내게 돼요. 그 다음에 걸음 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음걸음을 내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애가 뛰어요. 뛰다 보면은 어떻게 하죠? 넘어지죠. 그 아이들 또 훈련되어지. 조심히 뛰어야 되는구나. 막 뛰면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다운 모습으로 걷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시험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엎어지는 걸 두려워한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부분을 차고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웃음을 쳐요. 그거 내가 알아.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은 이렇게 넘어가면 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어지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넘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권면과 위로예요. 위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단계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 선교교회에 어떤 성도가 많으면 좋으냐면,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자들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